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란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자, 오늘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묻는 거죠. 저는 이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계속해서 수십 번을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수십 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제가 할 수 없었고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하는 그 모든 일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좋아하는 그 돈보다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네 자식들보다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일 때문에 바빠서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데 그가 네가 바쁘게 소중히 여기는 네가 하는 그 일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는지, 이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아주 확신하면서 자기의 지금 확신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에 베드로가 뭐 있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힘있게 힘주어서 강조하며 말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놀려 먹으려고, 이 베드로를 민망하게 하려고 너 그때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런데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을 계속 물어요. 베드로를 민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베드로를 너 그때 나 부인했지? 놀려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지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 아멘. 이건 알아. 우리는 알긴 압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긴 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안 해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죠? 아무리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로 힘주어서 다짐하고 각오해도 어떤 현실과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언제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도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다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 그래, 어렵죠. 다시요. 사랑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아니하시 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무리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해도 언제나 그것은 번복될 수 있고 언제나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왜 죽은 후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속에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 왜 죽었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는지가 요 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주석책을 보고 다른 어떤 강의집을 보려고 해도 제 마음에 답답함만 생기더라고. 답답함에 인간적인 첫 번째 것으로는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오직 두 번째로만, 이것이 둘째 것으로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와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사셨는지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기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자, 히브리서 9장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왜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번째 것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 봐요. 두 번째 것이 뭐냐면 할례 언약,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할례 언약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아멘.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둘째 것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새 언약을 맺으리.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봅시다. 33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것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네가 나를 이제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듣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사랑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오셨는지를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피, 나의 피,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 마음에다 뭘 뿌렸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다가 그 피를 뿌려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잔은 내 피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또 할례 언약,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새 언약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와서 왜 이 땅에서 죽었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럼 다시 예수님이 그러면 오신 이유를 설명했고 죽으신 이유를 설명했는데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사도행전입니다. 13장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의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조금 더 현대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다시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새 언약과 이 할례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까서 성경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려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그 약속은 두 가지예요. 할례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그럼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같아도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그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거 부평선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약속을 한 거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그 마음에다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이것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의 본질이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죽었는지, 왜 살아났는지 지금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확인하면서 베드로와 1:1로 말하면서 오늘 베드로는 대표성을 가진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말이. 그게 베드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계속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둘째 것 이 새 언약 할례 언약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둘째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것을 다 이루신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주님이 말하는 이 내용이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정말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고맙구나. 그래 고맙구나.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죠. 아멘이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양을 먹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 하는 거예요. 성가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역장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식사봉소,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실실한 게 뭐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교회는 앉아있는데 맨날 예수 믿는 척하는데 나가면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날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의 문제는 단 하나예요. 다시 기억합시다. 당신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 하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어떤 변명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 뭐 해라 아무리 해도요 안 통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저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을 때 이 말씀 속에 주님 이제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아무리 힘줘서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고, 베드로도 스스로 자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화를 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한 여러분 말씀 속에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까지 고기가 너에게 있어 없단 말이죠.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건 지식이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우리는 계속 둘째 것을 듣지만 살기는 첫 번째 것을 사는 거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을 보고 요한복음 6장 3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데,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금 첫 번째 부활이 아니야. 부활하신 지 지금 세 번째야.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났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런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주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뭐라 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복음은 뭡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거기가 있는 없나이다. 그랬더니 다시 6절입니다. 6절에 시작. 배 오른편에,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다. 다 크게,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다. 우리는 날마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인가?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란 말. 방향을 들면 되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왼쪽에다 던집니다. 던지고서 또 여기다 계속 던져도 안 돼.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다. 기억하세요. 방향만 틀면 되는 것이야. 첫 번째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제는 둘째 것으로 살아야 돼. 둘째 것으로 방향을 바꾸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까지 계속 신앙생활에서 변화된 게 있어? 없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늘 반복하는 거야. 오늘 주님이 말씀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란 말이야. 할렐루야. 방향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것이나 둘째 것으로 방향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삶에서 내가 변하지 않았어. 열매가 없어. 고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방향을 바꾸란 말이야. 알아들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어 변화되지 않냔 말이야. 왜 나는 예수 믿어 달라지지 않냔 말이야. 그러면 밤새 고기 던져. 없어. 고기가 있느냐? 없어.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란 말이에요. 아멘.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어떻게 해?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주의 음성이 여러분이 꼭 들려지길 바랍니다. 히브리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는 왜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방향을 바꾸세요.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고 방향을 바꾸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한번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여러분, 말해도 믿지 않는 건 뭐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제발 여러분 들려지길 바랍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사랑하는 자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제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더 이상 똑같이 반복해 살지 말고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으로 살려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고 방향을 바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못된 고집을 부리고 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서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고기가 없다 그러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기쁨이 넘치고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라. 아멘. 왜?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동안 믿었는데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있었습니까?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날마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고기가 없나이다. 아니라면 방향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핵심을 여기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